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은 사랑함으로 이 빛 가운데서 삽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김으로 빛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요 또 참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래요.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다 하는 말이 가족들이나 관계된 또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제일 후회한다 그러지요. 보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긴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왜 잘 안 되냐? 오늘 대한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중요하게 처음부터 얘기하기 이렇게 얘기해.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해본 적이 있어요? 잘 안 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자꾸 훈련시키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들이 비록 수학을 50점 맞았지만 아들 사랑해 아들. 왜냐 얘에게는 더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죠. 네가 이것밖에 못 맞아. 나를 창피하게 하고. 이 담임 선생님 내 이번 주에 인사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걔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수치심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죠. 괜찮아 아들. 뭐 잘하면 되지. 앞으로 하면 되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다음엔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죠. 근데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 아빠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 아빠는 뭐 어쩌고 아빠도 뭐 이거 안 해줬으면서 뭐 이렇게 핑계 대려고 그러죠.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요. 보면 뭐 하면 되냐? 지금 내가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사랑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때문에 성적을 말하고 싶은데 성적은 말 안 해도 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얘에게 뭐가 중요하냐? 공부를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 사랑하지? 끝. 그러면은 얘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사람은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리고 세리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병을 치유해주는 이유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뭐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그거를 이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이 계속 사랑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나 보자.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 하면 당신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또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데 말씀을 안 지키고 이 사람을 그렇게 하냐라고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께서 왜 데리고 온지도 알지요. 땅바닥에다 막 뭘 써요. 뭘 썼다라고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옆에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적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눈 흘긴 거, 지나가는 여인 보고 음욕을 품은 거, 그거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씩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러면 안 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붙잡히게 되고 사단에 붙잡히게 되니까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난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에게 책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네가 새 삶만 살면 된다. 그래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교재에 보면은 이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고백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게 보여야 우리 가정이 중요하게 보이고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사랑하며 살아라고. 축복하며 살아라고.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아,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어, 저기 저기 여기 앞에 가면요.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꼭 전도해요. 저도 전도하다 만나면 꼭 이분이랑 얘기하거든요. 말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기분 좋은 일 없으세요? 전도하다 보면 응답받은 거 없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돈 떨어진 것도 죽는데요. 아니 뭐 그거 말고요. 또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물어봤죠. 또 즐거운 일 없어요. 아니 또 아니면 또 기분 나쁜 일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한 70도 되는데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은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니남이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요. 그거요. 그 사람이 그 뭐냐면 집사님한테 짜증이 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이 너무 되는 게 없어가지고 풀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풀이 대상 찾다가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평신도다 보니까 그런 일 당하면요. 이게 나오기 싫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대단해요. 10년 동안 그걸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쉽지 않잖아요. 37년 동안 전도하는 일에 자기는 봉사하고 있고, 1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이 사랑을 알려서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 일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자신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함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이 옛 계명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도 내용이 뭐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만드는 가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던 하나님 믿지 않던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 그 조건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거. 그게 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죄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결혼하고 여러분 왜 교회 오셔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만 아무리 밥 먹어도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미래를 자꾸 방해해요. 방해해. 이번 주는 초청주의라서 좀 사람 초청해봤잖아요. 분명히 다 온다 그랬는데 온다 그랬다가 또 못 온다 그래 아침에 전화 오고 막 나한테도 막 그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죠. 아 그렇죠. 마귀는 살아있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단이 그걸 방해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방해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뭐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야 사랑하지. 돈 잘 안 벌어오면 사랑 안 해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줘야 사랑하지. 자녀가 잘 못해주면 미워요. 이 사랑이라는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 다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이거 해주는 것만큼 이거 해주고 이거 안 해주면 나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결혼할 때 머리가 파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뭐 하루에도 수번도 안 사랑하는데 수번도 수십 번도 미워하고 죽였다 살렸다가 그러는데 밉잖아요. 어, 그 코미디언 가운데 이성미라고 있잖아요. 이성미가 코미디언이잖아요. 입이 좀 걸걸한가 봐. 집에서 욕을 막 퍼붓나 봐. 이걸 막 뽑았나 봐. 그러니까 뭐냐면 새벽 예배 갔다 왔어. 아들 욕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당하다 보니까 공경하면서 엄마 맨날 욕하는 거.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 어, 분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신자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지해야 돼. 주님 이 입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애들 말로 욕 박아 넣지 말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조건을 안 걸어요. 내가 네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네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네가 말 잘 들으면 선물 사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안 걸으세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뭐냐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해도 사랑해. 그리고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막 잘못하면 화가 나죠. 저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가. 대학교 친구인데, 저기 예담교회라고 있잖아요. 신천교회. 거기에 아버지가 그 사찰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가 이제 둘 다 해병대, 이 해병대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십자가를 달다가 팔을 하나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분을 내가 몇 달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형제래, 아니 같은 해병대 기수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를 믿게 됐나 봐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직업을 가진 게 교회에서 사찰 집사를 하는 도와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둘째 아들이 내 친구야. 근데 이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직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꾸 이게 승질이 이게 안 되나 봐요. 이 절제 이런 게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허리띠 가지고 빼가지고 얘를 자꾸 때렸나 봐. 근데 때리다가 저녁 때 되면은 예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은혜는 있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못 찾은 거죠.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느냐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거를 잘 안 훈련시키거든요.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아들 사랑해. 훈련돼야 돼요. 훈련. 저도 받아보고 배워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 거울 보고 연습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처가 이제 간호사였으니까 일을 가면은,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이게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 출근하시니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런 거를 봤으면 내가 금방 했을 텐데, 본 적이 없어. 아이고, 참. 맨날 그거 봤지. 근데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 사랑해서 이혼했을 텐데, 사랑을 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편 출근할 때 잘 갔다 오세요. 갔다 왔으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잘 갔다 와. 사랑하는 아들 잘 갔다 와. 그럼 얘가요, 학교 가서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10분이라도 할 생각을 해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으면요,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면요,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진짜 이 막 아침에는 막 허리띠까지 빼가지고 막 때려놓고 밤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얘가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다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 예수 믿지 말자. 근데 그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버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 명은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됐고, 뭐냐면 이집트에 가서 2014년도에 이집트에서 관광 가이드로 갔는데, 알바를 갔는데, 그 폭탄 테러 이거를 들고 그 버스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키가 뭐 180에 등치가 한 120kg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온몸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자기가. 근데 이제 버스의 계단이 위에 있고 밑에 얘가 올라오려고 그런 걸 막고 이게 터졌으니까 그 출탄 이제 다 해야 장착해야. 그래가지고 하반신이 다 날라갔어. 나도 그걸 뉴스를 보고 보람의 병원에서 그거 했기 때문에 찾아갔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친구를 안아주고 뭐 하고 그냥 왔죠. 그 첫째 형 부인이 내 동기고, 뭐 같은 과 동기고, 그 둘째 친구의 부인은 내 같이 3년 동안 같이 수업했던 후배고. 그래서 그 동생도 그 학교에 와서 뭔가 같은 신앙을 안 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뭐야 그거 하려고 한 거거든요. 보면은 왜 그러냐, 얘가 딱 올라오는 거 보고 자기가 가서 그냥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3명밖에 안 죽고 얘랑 해서 4명인가 3명밖에. 버스 안에 한 50명 거의 40여 명 타 있는데 그걸 다 살려낸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가 딱 보니까 살려게 자기가 앞에 막아버린 거야. 뒤에 앉아있다가 그 타는 거 오는 거 보고 가가지고 자기가 온몸을 막아버린 거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머지들을 살린 거예요. 그거 뭐냐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냐. 이 아버지가 그때까지 이제 사찰하다가 관뒀었나 봐요. 이 사찰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교인들이 와서 별 개소리 다 하거든요. 그 막 사람을 종 취급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도 레이지파거든요.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다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인데 하니까 이분이 이제 상처를 받아서 그만두셨는지. 그래서 아버지 이제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냐. 그 아들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니까. 아들 삼형제 막내 아들이니까. 그 폭탄 터졌는데 그 철 같은 거 있잖아요. 터졌을 때 나오는. 그거를 다 이게 한 주먹으로 이렇게 두둑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에다 묻을 거 아니에요. 화장해야지. 수목장 하는데. 그 사찰을 했던 집사님, 평생 이제 목사님 모셨던 분인데,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다시 자기가 이제 사찰로 들어가겠다. 주일이라. 뭐 주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화려한 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려한 일이 아니라 거기서 심부름하는데 그 일을 신앙을 가지고 그걸 하겠다라는. 그건 뭐냐면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한자로 얘기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 우리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의 사랑을 잘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게, 자기가 와도 되는데 자기보다는 자기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요새 뭐 어른들이 여러분 아이들 아프는 거 모습 보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자기가 최고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 표현할까? 금을 보낼까? 은을 보낼까?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그거 큰 사랑 아니라고요. 금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금이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능력 있는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처가 전도하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이 한 아들을 남편에게 보냈나 봐요. 보내라 보내도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고 이 첫째 아들을 만나러 가려고 가진 않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그냥 돌아왔더래. 그래가지고 이 처가 복음 전하고 했는데 권사님인데 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잘못 얘기했어.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100번 찾아가세요. 편지 깔랑 편지 써가지고 찍 보내지 말고 100번 찾아가서 아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편지로 사랑한다. 아무리 사랑의 편지 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서울 땅이 뭐 어려워요. 이 편한 세상에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서울에 이 편한 세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부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 정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아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 아들 마음이 녹아내릴 때까지 가라. 그래서 적게 가서 100번. 그 정도로 하면은 그 어떤 아들이 그게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져요.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남편 어떻게 사랑하세요? 적당히 사랑하잖아요. 적당히 돈 많이 벌어오는 만큼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요? 적당히 사랑한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해요? 잘하는 것만큼 사랑하죠. 여러분 애가 빵점 맞았을 때 이거 안아줄 수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여러분 하나면 기절하죠 그러다. 어찌 애가 그러면서 한마디 하지요. 남편 닮아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걔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빵점 맞고 싶어서기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일부러 빵점 맞아요. 왜? 관심 좀 보여주라고. 어떻게 보면은 관심 보여달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한테 막 성을 내요. 왜 성을 내요? 화를 내요? 사랑해주라고. 그거를 그걸로 들려야 돼. 사랑의 소리로 들려야 돼. 여자들 안 그래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럼 어떻게 여자들? 일단 튕기다면서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노총각 여처녀들이 많은 거예요. 튕기지 말고 그냥 아직도 하는 거 봐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더 힘을 낼 텐데 싫어요. 더 매정하게. 그 남자들 쉽게 포기하죠. 그 남자들한테는 얘기하지. 100번 찍어라. 100번 안 찍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 거다. 진짜 사랑하면 100번 더 찾아가는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인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거. 그거를 보냈잖아요. 왜 우리의 심장을 사랑, 하트로 표현하겠어요?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요. 죽음을, 그걸 용인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하나 더 보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들 세 계명이 뭐냐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랑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뭘로 들어가냐면 목숨을 다하고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이 목숨을 다한 걸 보여주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신 새 계명을 주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우리 친구가 좀 오래됐네요. 몇 년 전에 결혼식에서 진짜 오랜만에 딱 만났어요.
자기는 억울해 죽겠대요. 왜 억울하냐? 아들 하나 낳았는데 마누라도 아들한테 뺏기고 그리고 돈도 다 뺏긴다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안 낳고 알콩달콩 둘이 살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둘이 알콩달콩 살았으면은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보기엔 아들이 있으니까 붙어 살고 있는 거지, 부인이. 그래, 그러더라고요. 내가 본 거 아들이 다 쓰고 아내가 다 쓴다는 거야. 근데 그러죠.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냐고. 내가 못 쓰는데. 아내가 쓰는 게 네가 쓰는 거고 아들이 쓰는 게 네가 쓰는 거잖아.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야. 어허. 아니 애가 있고 애가 걸어다니고 자기 안아주고 그때는 행복에 겨우면서 행복한 건 다 얻고 싶고 부담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어? 우리의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새신자에게 시켰다니까. 남편을 10년 동안 진짜 말 잘 얘기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맺은 관계.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 안 한 거 보면 남편이 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숙제를 내줬어요. 남편한테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라. 죽어도 못하겠대. 이 설교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들으면 좋죠. 사랑해라, 고맙다 해라. 죽어도 못해. 난 그거 안 된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이제 전도 나가잖아요. 음,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말 거는 거 싫어요. 근데 그거 왜 하냐? 주님이 하라니까 해요. 아니, 주님이 전도 갈 때 맨날 샌다 신고 산에 올라다니고 전도했거든요. 길거리 걸어 다니고 주무시고 전도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목회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전도문이 활짝 열린 데만 가고 그리고 뭐냐면 이런 데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목사들이 다 병들어서 그래. 여러분 자녀들 목사 키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훈련시켜야 될 게 전도부터 시켜야 돼.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시켜야 되냐? 전도 갔다가 욕 먹고 전도 갔다가 나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전도하러 가면 저리 가라는 거죠. 그걸 당해봐야 돼. 예수님이 당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랑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목회하려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입으로만 랄라. 아니 그거는요 중이 와도 할 수 있다니까.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 하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저한테 상담 올 때 있잖아요. 상담 오면 꼭 배우자 욕하지. 나는 어떻게 하냐? 악자같이 배우자 편을 들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둘이 싸웠다가도요. 둘이 친해지면 내가 욕했잖아요. 둘이 합세해가지고 서로 나눠. 목사님이 네 욕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내가 이 편 안 들어주면 누가 편 들어주냐? 누가 내가 편 들어줘야지. 주님이 그 편 들어주라고 이 복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래요. 그러면 안 해결되는 문제 없어요. 부부관계 문제 어떤 문제에서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경제 문제 다 해결돼요. 경제 문제가 뭐 어려워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뭔 일 못해. 뭔 일 못해. 어떤 일 못해. 체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애를 사랑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뭐냐면 또 그거 가지고 애들 밥 먹고 애들도 놀러 가고 즐거워하고 나 하나만 조금 힘들면 되는데 나 하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죽나? 네, 죽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죽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살아야 또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곧 죽으면은 보험금 타고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라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줘요. 힘을 줘요. 용기를 주세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원하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처음 가진 옛 계명,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 똑같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아들 보낼게. 아들이 오면 너에게 모든 거 회복될 거야.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왔어요. 와서 정말 사랑해서 죄인들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 다 가서 예수님이 안아주고 눈먼 자라 그 손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그리고 그 손에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요. 그거 한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은 이거 중요해요. 그와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게 이 부분에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싫은데 싫은 거 아니야. 내 눈이 이상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주님이 나를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나는 자꾸 미움이 보여요. 잘못된 게 보여요. 내 눈을 고쳐야지.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 나도 치유되어지. 어떻게 해요? 지금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저도 사역하고 살잖아요. 왜 얘기하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줘야 되나요? 맨날 싫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그러면은 사역이 안 되지. 그 사람은 내가 가서 심부름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막 보고 싶어져야 돼. 만나고 싶어져야 돼. 가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기 싫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는 1시간 찬양을 해. 하나님 가기 싫어요. 우리 4개월 전도하면서 전도한 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이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럼 막 가서 영접을 하고 교회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가지만 그런 거 잘 없거든요. 그래도 막 찍어서 올려야 된다. 누가 올리면 경쟁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왜 그걸 하게 하냐. 자꾸 가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와지는 거예요. 기쁨이 와지는 거예요.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2장 보니까. 죄송합니다.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9절에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빛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자녀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거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져. 그 사람과 우리의 막혀있던 담이 어우러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7cm 정도 된다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아래에서 찢었다 그러면 사람이 했는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가까이 가려고 죄가 막고 있는데 이걸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죠. 또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거리낌이 없나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아이가 성적이 좋아. 그럼 우리 첫째 딸이 성적이 좋고 둘째 딸, 셋째가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쟤는 웃고 있어. 이렇게 웃고 있어. 둘째, 셋째는 초죽음이야. 엄마 언제 어때 불똥 튈지 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저거 문제집도 한번 펴보기도 하고 그래요. 불똥이 튈까봐. 그럼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요 괜히 엄마 옆에 와서 삐비고 그래. 얘기도 말도 걸고. 그건 뭐냐면 내가 잘했다는 거죠. 칭찬해주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자꾸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같은 집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같은 방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같은 침대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 누워 있어요. 돌아 누워 있어요. 돌아 누워 있어요. 왜냐? 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헐어야 돼요. 어떻게 헐어요? 누가 먼저 헐어요? 남편이 하는 것. 용돈 얼마 주면, 아니, 왜 그게 돈 가지고 헐려고 그러고 저걸로 헐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헐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은 돌렸어도 고개를 돌리고 있든지. 몸이라도, 고개라도.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돌리든지. 근데 내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밥이라도 먹을까? 남편이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밥은 무슨 밥이야? 아니, 손을 내밀면 손을 더서 잡아야지. 당신이야 먹으면 밥이 맛있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여러분들은 맨날 손잡고 다니시고, 맨날 사랑하고 사시나 보네.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뭐예요? 마귀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어둠에 행하며 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상한 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인생에 자꾸 눈먼 일들이 일어나요. 자꾸 뭐냐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자꾸 꼬여. 근데 자기가 왜 꼬이는지를 몰라. 왜 꼬이냐? 누구를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뇌라는 것도 어떻게 되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그럼 이 뇌는 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뇌는 내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어둠이 와요. 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욕 안 해요. 예수님. 여러분 욕 시커 나잖아요. 가정 분위기가 욕 분위기가 돼요. 아까 이성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성녀 그러잖아요. 맨날 욕하니까. 오늘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욕한 대로 다 해줄까? 개 모시게 했으면은 개로 만들어주고 개가 어때요? 먹고 토하고 뭐냐면 개같이 살게 만들어. 네 욕한 대로 다 아들 만들어줄까? 그때 깜짝 놀랐대.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왜 그래? 낯선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런 가정이 많을 거예요. 남편이랑 아내랑 욕이 안 나오면은 낯설어. 이 정도 되면 욕 나와야 되는데 아들한테도 욕하고 여러분 욕한 대로 다 되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지 마세요. 어둠이 내게 임하고 어둠이 내 인생에 와요.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내가 이미 어둠 속에 속해 있어. 어둠에 행하며 나는 어둠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안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그래서 어디로 화내고 짜증낼 사람이 있으면 축복한다. 제가 저번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처랑 전도 나갔다가 처가 내가 보니까 좀 거스케. 그래서 둘이 가면 조심해야 돼요. 저랑 둘이 가면 여러분 자꾸 파송되는 현장으로 가요. 근데 보냈거든요. 이 아저씨가 진짜 1시간을 얘기하는데 침 튀겨가면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나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보내야지. 내가 침 튀겨가면서 복음 전해. 야 그거 하면은 응답 많이 받아. 축복 많이 받아. 이 비밀을 몰라요. 그는 우리에게 막 악담하고 그리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손으로 대결하잖아요. 손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축복와요. 내가 이게 그 구하면서 돌아다닐 때도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다 용서해줘요. 나한테 돈 떼먹은 사람도 있어. 돈 때문에 우리 처가 보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인생에 이거 떼먹혀도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 줄 거니까. 그거 좋다니까요. 당신도 가난하면서 왜 주냐고. 나는 영적으로 부자잖아. 그리고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이잖아. 아니,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 여기 교회 사서 왔잖아요.
정확히 저쪽에 있을 때 이쪽에 올 때 100배 축복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자꾸 모르고 같이 욕으로 싸워 붙이고 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눈이 멀게 돼요. 어두워져. 내 인생이 어두워져요. 그걸 뭐하러 해요? 하지 말라는데, 성경이. 두 번째로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은혜 입었는데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면 너희 그렇게 구원받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큰 사람들이 너희들이 미워가면서 살면 되겠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야.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 근데 아직도 너희 사단 심부름 할래? 마귀 심부름 할래? 사단이 기뻐하는 거 할래?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너희를 세워나간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해요? 책임지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보살핌.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아, 쓴 것은 너희에게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심을 알았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충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마귀 사단을 이겼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너희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라. 공동장의 성도들이 자기들 남편 얘기할 때 보면요. 충악범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한번 물어보죠. 남편이 월급 가져옵니까? 가져온대요. 그럼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기뻐하면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요. 점점 더 많이 벌어와요. 근데 점점 짜증내잖아요. 꼽을 쳐요. 꼽을 쳐. 그리고 돈 벌 일이 있는데 안 해. 내가 몸이 힘든데 말을 해. 근데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면요. 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머리 짜내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냐 똑같아요. 사랑은 주면은 내가 그걸 다시 받게 되어져요. 내가 전도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나도 갈게. 둘이 나간 적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건 다 간단한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가는 거 같이 가고 싶은 것 뿐이에요. 얘가 뭔 전도를 알겠어. 전도하면 되지도 않지. 얘가 뭐 전도하겠어요.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근데 가는 이유는 하나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니까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사랑해 주잖아요. 아이들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요. 왜 청소년들이 아예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있으면 그래요? 만나기만 하면 지적질이거든요.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 맨날 공부 못한다 뭐라 그러지 뭐 그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엄청 한다. 저도 우리 딸이 청소년이 있잖아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 하면 쫓겨나. 쫓겨나. 걔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담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했어. 학교 잘 갔다 와. 먼저 갈 때 있잖아요. 애들 있으면은 내가 먼저 나올 때, 나 아빠 잘 갔다 올게. 학교 잘 가. 사랑해. 어. 그게 뭐 어려워요. 돈 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가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인사하죠.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우수사원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저 인간도 나는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하던데. 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싸나운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세상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무조건 조건이에요. 막 아이돌들 보면은 막 인기 좀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 다 시들시들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다 드리잖아요. 어떤 아이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다 검정고시로 해서 그거 사랑받고 인정받겠다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잖아요. 그 고품과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싹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명예.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보세요.
그 명예 가진 사람들 다 감옥 가고 자살하고, 그 세상적인 거 주님이 정말 시키면 해야 되지만 그 세상 권력 그거 다 의미 없잖아요. 그거 다 그거 하잖아요. 보면은 대통령 되실 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이따 깜빵 들어가서 뭐 확신과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 나라는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끊고 있어요. 왜? 화를 풀지 않아. 절대로 뭐냐면 지역색을 버리지 않아. 남의 나라 사람들인가? 아이 지구상에서 이게 미국 가도 뭐냐면은 그 지역색이 있다 그러는데 걔네 땅이 넓어서라도 지금 땅도 안 넓은데 뭐 다 하루에 다 놀러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그게 심하냐고요. 뭐냐면요 맨날 서로의 단점만 보고 틀린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 보세요 맨날 욕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힘들겠다 앞으로도 힘들겠다. 저 얘기를 국민들이 계속 들으면서 악에 받쳐 있는 거는 건강상에도 안 좋고 아무것도 안 좋아요. 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어야지. 악이 품어가지고, 그거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깔아내리라는 거예요. 왜 깔아내려요?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저 사람 잘 되고, 나도 잘 되지. 축복되지. 16절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 정욕, 욕심, 자랑, 안목이라 눈에 보이는 즐거움, 정욕, 이 이생의 자랑들. 이거는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께 와잖아요. 가장 배고플 때 이 돌 딱 가져와서 이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거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 뺏어간다니까.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예수님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이제 밥 먹으면 되는데 그 40일 전에 와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명예, 네가 이거 사용해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다. 우리의 능력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는 것이지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사역 가운데도 찬양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망가져요. 타락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왜냐? 좀 노래하고 찬양하면 사람들한테 인기 있거든요. 다행이야. 나 같은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보면은 그게 사람들이 봐가지고 엄청 유혹이 많다니까. 다 망가져요.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지. 우리 딸 보고서 찬양하자. 나는 싫어. 노래 좋아하잖아. 노래는 좋아하는데 찬양은 싫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하나님 그 목소리 준 거는 찬양하고 준 거야. 네 즐거움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찬양과 노래는 차이가 있어. 노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야. 그 연습 같은 거 할 때도 뭐냐면은 연습 잘 안 하거든요. 뭐곡 연습을 잘 안 한다. 그냥 한번 부르면 끝까지 자꾸 불러. 저 같은 시킬 때도 일부러. 왜? 연습도 찬양이고 하나님께. 찬양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교회에서 특송 같은 거 하고 나면 사람들 막 박수 치잖아요. 맞는 건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지.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거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정신 돌게 만드는,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안목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거를. 그래서 실제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되신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빔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 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만나세요. 여러분이 이 남편을 보시거나 아내를 볼 때도 뭐 할 말이 있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뭐라 하세요? 사랑해요. 수고하셨어요. 이 말 하세요. 당장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 아들한테 50점 얘기했잖아요. 50점 맞은 애 보고 아들 아빠는 너 사랑해. 아들도 알아요. 50점 맞은 거 미안한 거. 내가 분명히 전날 얘기했거든. 네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깨지 말자. 우리 지옥의 문이 열린다. 행문이 열린다. 하지 말자.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벌어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이 가문이 치유되어지고 섬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또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도록 이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귀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